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9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발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사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에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뭐 직장을 갈까 말까. 힘드니까. 그것도 사실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요? 나에게 불리한 선택을 합니까?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직장에 가기 싫어도 가는 이유는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길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렇죠? 둘째는 내가 원하는 길. 셋째는 원수마귀 사단이 원하는 길. 우리는 이 세 길에 항상 선택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좀 고통스러워요. 좀 답답해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목사님 굳이 뭐하고 하나님의 길을 뭐 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들의 선택이 결코 만만한 선택이 아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갈라질 걸 믿고 막대기를 내밀었겠어요? 이게 선택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리고성 도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도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거. 그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거 쉬울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하지만 결과를 모르면 그것도 만만치 않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의 선택의 마지막은 감사와 축복이 있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대부분 내 욕심이 이렇게 묻어있는 길이에요. 내 욕심.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설령 나쁠지라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늘 드는 예지만,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돼. 안 갚으면 감옥에 가죠. 어쨌든 감옥에 가요. 차압이 붙고 감옥에 가요. 그래도 안 갚는 사람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갚는 것보다 갚지 않고 감옥이나 어려움 당한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물론 없어서 못 갚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이 더러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은 대부분 다 자기 욕심에서, 어떻게 보면 선한 일, 봉사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 번째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원하는 길은 대부분 달콤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대되는 길은요, 다 재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선택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선택은 중요해요. 그 종족 중에 북아메리카, 미국에 인디언족이 있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족속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메리카를 콜럼버스가 이렇게 발견하고 세계 열강들이 그 아메리카를, 특히 지금의 미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본토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와 전쟁을 벌였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인디안이 누구 편을 드냐면 프랑스 편을 들어요. 인디언들이. 그래서 프랑스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 인디언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왜? 지형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영국이 승리합니다. 결국. 그래서 인디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통치하다 보니까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때 또 동원되는 것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영국 편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은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씨가 말라버려요. 대단히적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영국의 편을 들었다면, 지도자들이 만일 미국 편에 들었다면 인디언들이 지금처럼 고통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참 이 사람도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당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체크한 것만 10회, 10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3,000명의 특수용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그 유대 광야는요,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작은 동굴들이 많아요. 큰 동굴도 있지만 작은, 왜냐면 석회라고 그러는데 석회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동굴이 많은데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서는 밖에 혼이 보이죠. 사울이 다윗하고 400명이 숨어있는 곳을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발을 가렸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옆에서 수군거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어떤 일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보지 않고 묵상해보지 않고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얘기해. 좋으면 따세요. 좋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고 옷만 살짝 빼요. 사울에 벗어놓은 옷만. 이게 선택이에요. 죽일까 말까. 죽으면 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신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죽이질 않아요. 다윗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해요. 그 일로 인해서. 아, 나를 안 죽이는구나. 근데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다윗을 잡으려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울의 진영 사람들 다 잠들게 해요. 그리고 다윗하고 요압만 적진으로 가요. 지금 사울이 자고 있어요. 요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창을 들어 내리꽂자. 말씀하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다윗이 죽일까 말까 고민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안 죽여요. 한 번은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인이다. 당신의 죄가 맞다 하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왕권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선택은 내가 잘못했나이다. 무릎 꿇고 회개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그러고 나서 다윗을 축출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왕궁에서 자기 아들 압살론과 싸울 것이냐, 왕궁을 피할 것이냐. 그럼 누구의 선택이에요? 다윗의 선택이에요. 근데 다윗은 피하는 쪽을 선택을 해요. 한 번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의 집에 이렇게 경호를 서줘요. 도와줘요.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고 젖을 짜는 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달라 하니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행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 가족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해서 400명을 이끌고 가요. 그런데 그 안에 누구더라? 아비가일 맞아요. 아비가일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저 어리석은 나발 죽여봐야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 여인의 말을 들었지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살려줍니다. 이 수많은 선택, 이게 결국 쉬운 선택이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2번이나 살려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너의 길을,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멘인데 거기 따르는 게 하나 있어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가르쳐 주시는데 뭐와 함께 훈계하겠다. 양육하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 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누가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여름이죠? 이렇게 초봄이 되면, 겨울이 막 지나고 초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햇빛이 쫙 뜨는 양지는 얼음이 다 녹고 뽀송뽀송해요. 그렇죠? 근데 그늘에는 눈도 좀 남아있고 얼음도 좀 남아있어요. 차이는 하나예요. 햇빛이 드느냐 그늘이 끼느냐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양지 바라서 내가 옳은 것,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또 우리가 정직한 영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을.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요?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은 건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은 건가? 잘못된 건가? 대부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옳고 그름을. 간혹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가면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받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대부분의 상담의 공통점이 하나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쭉 얘기하고 결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저는 그런 대답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아니 그걸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은요, 기도할 때 결론을 내놓고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론 내놓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업이 결정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해요. 모든 것이 우리가 대부분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왜? 이미 내 생각은 뭐로 사로잡혀 있다?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재갈을 물리고 노새에게 굴레를 씌워야 네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갈을 먹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하나님의 미래의 어떤 세심한 것은 모르라도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죠.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길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설령 나에게 손해보는 길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요즘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고위공직자 그 청문회가 있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문회, 윤석열 정부에서도 청문회를 보면 과간이에요. 자기가 장관 될 걸 알았다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걸 알았다면 자녀들 군 문제, 대학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깨끗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초기 청문회 할 때는 학문 위조 논란 때문에, 뭐 위조 논란은 아니죠. 그냥 남의 거 베낀 것 때문에 다 낙마했는데, 이제는 학문, 그 논문 위조는요, 그걸 베낀 거는요, 낙마 손에도 못 들어요. 낙마 안 돼요. 부동산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도 웬만하면 다 그냥 넘어가요. 대통령들이 다 임명을 한다니까요. 다. 보사부 장관 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시자 회비를 못 냈어요. 몇 년치. 막 하니까 사실은 이거 다 냈다고, 저번 주에. 알았다면 그거 미리 다 내지 않았겠어요? 잣대를 바로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무엇을 위한 관행이에요? 그렇게 불법에도 다 통과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행은 법을 어기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관행을 따라가다가 골탕 먹는 일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는 관행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 내 삶의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면, 집사람 보면, 집사람이 여기 86세대 대장이야. 총무야. 곧 있으면 이제 구의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돈 한 푼 안 받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 나만 봐달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참 많다니까요. 봐주는 거 없다고 등 뒤에 써붙이고 다니고. 아, 등 뒤에 또 써붙이고 다니냐. 맞아. 그래야 돼. 봐주는 건 없다고. 그런데 내가 봐주려고 다니는 아이라고. 딱 해갖고 붙이고 다니. 내가 할 일, 집사님이 다 하면 난 뭔 얘기하냐? 다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관행으로 여기면 참 힘들어져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남 약하면 안 돼. 저는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다 좋아할 거예요. 정말 좋아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순간
내 축복과 내 성공과 내 평안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양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양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죠. 산양은 들이나 산이나 혼자 사는 양들은 사람의 손이 안 타는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근데 그 생명을 자기가 보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닿는 양은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나운 진성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원하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할 때 따뜻한 양재 바른 곳에는 금방 눈하고 얼음이 녹지만 그늘 지고 골목길에는 여전히 눈과 얼음이 남아있고 음습하네요. 따뜻한 햇볕을 싫어하면 눈과 얼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네, 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가야 돼요. 제가 이제 집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6개월간 있었잖아요. 만 6개월 2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를 이쪽 유대 광야에서 저쪽 유대 광야를 지나려면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기드론 골짜기를. 깊어요, 골짜기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양은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는 안 죽는 길을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늘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뭐가 동반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입을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죄의 고백이에요. 자기 죄의 고백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계속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께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너에게는 미치지 어떤 고난도 어떤 외적인 환경도 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따세요.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200여 년 전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합쳐서 약 60만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뭐 2억 3억도 아니고 정착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60만 원은 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남부의 대통령, 남부의 대통령은 누구냐면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북군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링컨이고. 근데 이 두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퍼슨은 하나님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링컨은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 링컨의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퍼슨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더 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기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 손을 들어줘야 되나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남부군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도는 전능하며 만사주관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맞죠? 기도는 적과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남군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방패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밌는 얘기인데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남부연합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링컨은 늘 기도하기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의 사람이고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남부의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은 기도의 날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믿었어요. 우리의 남부의 승리가 이 기도를 통해 있기를 원한다고. 근데 링컨은 아니다. 흑인들의 그 땀을 빼앗으면서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옳은 길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선행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묻는 기도가 선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회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